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은 품꾼, 포도원 품꾼 비유라 일컫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집주인은 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는 집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포도원을 크게 가지고 있고 또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따로 둘 만큼 이 사람은 돈 많은 부자인데, 보통 사람들은 포도원에 사람들을 불러 일을 시키려고 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수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잘 이제 관리가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야말로 얼마나 좋으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수확, 물질의 수확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일을 시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이 사람의 목적은 일을 시켜서 포도원에 보내는 목적은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거기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침 일찍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침 6시, 7시쯤에 일찍 나가 장에 보니 오늘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지 내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 옛날 유대 나라 사회에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냐? 그 일 시켜주면 고맙지요. 그러면 뭐 일당에 하루 한 데나리온인 줄 알지?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하루 일당이 한 비싸면 15만 원, 아주 싸게 해도 13만 원, 뭐 보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하면 15만 원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고 들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정도면 뭐 우리 또 집 식구들 또 좀 먹을 것도 준비할 수 있고 좋겠네요. 그래서 한 무더기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있다가 또 몇 시간에 나갔냐? 3시에 나갔다. 3시는 언제를 말하냐 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쯤에 나가보니 장터에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왜 여기 있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고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일한 대로 적절하게 줄게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원래 하루 일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하루 한 데나리온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알아서 주세요.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낫지요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6시에 9시에 나갔다는 말은 정오 12시쯤에 또 장터에 나가고 오후 3시쯤에 또 나갔다는 말입니다. 나가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려보내고 제 11시에도 나갔다. 이 11시는 오후 5시 정도가 됩니다. 6시면 이제 일을 끝내고 마무리되는데 5시에 장에 갔다가 놀고 있는 사람을 보더니만 당신들은 왜 종일 여기서 이러고 있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를 품고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해서 그 사람 아이고 이제 들어가도 됩니까? 그래 들어가면 내가 알아서 상당한 내가 품을 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공치는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뭐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돈 한 2만 원 정도 1시간 일해서 받으면 큰 거 아닙니까? 15,000원. 15,000원 2만 원 받으면 크다 생각하고 그래 가서 일을 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놀았으니까 일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오늘 그 한 푼이라도 벌지 못했으면 참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것도 못 사오고 큰일 날 뻔했는데 일을 시켜주니 고맙다 해가지고 이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지런히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6시가 되니까 이제 자 오늘 포도원에 일한 사람들 일 끝이다. 다 모여라. 품삯 줄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까지 싹을 주라 합니다. 11시에 온 사람이 자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 나와요 하니까 11시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무더기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깨가 쭉 펴 있습니까? 좀 움츠려져 있습니까? 일한 게 별로 안 되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세상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주니까 아우 이렇게나 많이 줍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뭐 그냥 고개 숙이는 인사를 한 번 하지 않고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참 이 은혜를 어쩌지요.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 또 6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거꾸로 다 주는데 보니까는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근데 이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야 봐. 저 사람 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는 우리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을까?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한 몇 배는 더 받지 않겠어? 생각을 했는데 세상 자기한테도 뭘 줍니까?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이 집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아니 나중은 이 사람은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우리는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하고 정말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 대우를 줄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며 따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자네 일하러 부르서 포도원에 들어갈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고 또 자네도 좋다고 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내가 약속한 대로 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 그냥 내가 너하고 약속한 대로 네 거나 가지고 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그건 내 뜻이잖아.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 날 왜 원망을 하고 날 못됐다 그래? 내가 좀 착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더 잘해주고 싶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이 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교훈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게 많아요. 우선 여기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일에 있지 않아요. 소득에 있지 않습니다. 포도 열매를 얼마나 많이 거두었냐, 얼마나 포도원 관리가 잘 되었느냐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 일시킨 이유가 포도원을 잘 관리하게 할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일을 해야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먹어야 되고 자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려고 주님이 여기 있는 주인이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돈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죠? 돈에 관심이 있고 포도원 열매를 팔아서 뭐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이 사람들 준 돈이면은 아주 포도원 열매 아무리 팔아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포도원 열매를 얼마나 많이 거둬서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는 그것보다 이 포도원이 얼마나 잘 관리되냐는 그것보다 시장에서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그냥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오늘 일해야 하루를 일해야 우리 가족들이 내일 또 먹고 지낼 수가 있는데 내가 오늘 일 못하고 들어가면 나도 나지만 가족들도 그렇고 힘든데 그런 거 힘들어하는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이제 알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려고 여기 포도원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킨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우리도 교회도 뭐 건물에 어떤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과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수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보다 중하고 크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라고 모든 걸 버렸다고 했는데 그럼 너희가 무엇을 얻냐고 하는데 너희가 나 때문에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렸으면 그것은 내가 여러 배로 갚아주고 영생으로 갚아준다. 그렇게 이
19장 끝부분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주님을 얻고 주님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손해보든지 사람 관계에 손해를 보는 그것은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소중한 사람들과 소유를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여러 배, 100배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배, 100배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만 위해 쓰고 나 좋게 하려고 써버리면 남는 게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사용한 것은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많고 큰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것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나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러느라고 그는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지만 그가 얻은 영광과 존귀와 부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큰 하늘나라의 큰 영광과 부여와 존귀를 그가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요, 진리가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같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주인이 온 사람들에게 데나리온을 주니까는 그 일한 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았지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그래도 아침 일찍 온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해주니, 그래도 내가 몇 시간 일 못했는데 이렇게 해주니 감사하다. 낮에 온 사람은 반일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해주니 감사하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밖에 못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주니 감사하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없는 게 한 게 없는데 이렇게나 많이 주니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하냐. 여러분, 이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주인을 생각하면 고마운 분, 감사한 분, 정말 착한 분, 그 대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일한 대가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원망이나 해댔고 불평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얻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할 일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잘해줄 이유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원래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게 잘나서 괜찮아서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값없이 받은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격과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은 괜찮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 사람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물론 열심히 한 사람들, 귀한 사람이 있지만 부족한 사람, 또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주고 은혜를 끼쳐줄 때 그것이 주님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펴보아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밀이고 길이 됩니다. 천국에 가서 보면은 이 세상의 물질을 얻으려고 사람을 손해본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리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걸로 갚아주는 걸 받을 것이고,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당신이 그때 날 그렇게 도와줘서, 그때 그렇게 나를 붙잡아줘서, 날 위해 기도해줘서, 날 위해서 오래 참아줘서, 날 받아줘서 내가 그렇게 참 어려운 때를 지낼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영원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친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이제는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취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주님과 진리를 취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약속한 대로 여러 배 백배 영생으로 되돌려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 다음에 가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취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 베품 속에 있는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은혜를 끼친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